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역대하에 대해 살펴봤는데, 네, 역대기, 역대하는 이제 역대하를 통해서 남유다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 왕들의 모습 보니까, 네, 성전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왕들은 네, 부흥했고, 그렇지 않은 왕들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것은 성경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성경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자라는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죠. 현재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신 한 주간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누구였죠? 앞서 네, 역대기를 쓴 저자죠. 에스라. 네. 그리고 직분이 뭐였다고 했죠? 제사장 관점으로 역대기를 썼다고 했죠. 네. BC 922년에 922년에 나라가 갈리고, 또 그다음에 722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는 586, BC 586에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이 바벨론이 한 70년 있다가 이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이 정책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학교 다니실 때 세계사 시간 때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 정책을 펴면서 각자 너희 포로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되 대신 조공을 우리한테 바쳐라 라는 고레스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에스라, 우리 제사장 에스라. 세 번째가 잘 아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첫 번째 귀환했을 때 이 스룹바벨은 뭘 했을까요? 바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세 번째 느헤미야는 뭘 했습니까? 성벽을 건축했죠. 그럼 에스라는 뭐였을까? 제사장인데. 제사장 에스라는 제사. 에스라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정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다시 중심으로 하는 종교개혁을 추진합니다. 종교개혁. 어떻게 보면 너무 종교개혁이라고 하니까 크게 보이는데 영적으로 다시 회복해 하는 그러한 일을 에스라가 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에스라서는 이 두 차례, 총 3번 중에 2번의 기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기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총 3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한이.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어디 나오냐?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에스라 다음이 느헤미야니까.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 에스라가 썼습니다.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한 권이었는데 2권으로 나눠졌습니다. 읽기 편하라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라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 부흥의 교과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적 부흥의 교과서. 왜냐하면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영적으로 성전도 지어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성벽도 지어갈 건데, 그것보다 중요한 영적인 마음을 각성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에스라를 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적인 교과서다, 부흥의 교과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조금 살짝 벗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지금도 우리 가끔 쓰고.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제일 많이 씁니까? 교회에 관련해서. 교회에서 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라고 할 때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그렇게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할 때 이 부흥이라는 의미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기를 돌아오게 하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숫자가 뭔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어떤 점점 커지는 느낌의 부흥 뭐 그렇죠. 그런 의미로 또 무엇인가 성장해 가는 느낌의 부흥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뭔가?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오늘 에스라를 부흥의 영적인 부흥의 교과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에스라서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 성경에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그 66권 중에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그 단어 자체가 한 번입니다. 어디 나오느냐? 하박국 3장 2절이죠. 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박국 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응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보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뭔가 늘어나는 그런 느낌의 부흥은 아니죠.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 의미의 부흥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 부흥성회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흥 강사님을 초청해서 며칠 동안 하잖아요. 뭐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오늘 부흥 집회다 하면 이제 교회 전체가 이동해서 부흥 집회 참석했던 그때는 연합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 부흥이라 할 때 부흥 어떤 의미입니까? 숫자가 많아지기 위한 부흥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한 모임의 부흥입니까? 어떤 부흥회라고 할 때 이 어떤 느낌의 부흥이라는 단어가 가깝습니까? 후자. 후자. 후자죠. 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유명하고 대표되는 뭐 부흥의 찬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먼저 얘기하면 우리가 일단 우리나라에서 부흥이라고 하면 뭔지를 제일 얘기하냐면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면 제일 이슈가 됩니다. 이때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흥이라 했을까요? 그때 그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 교회를 시발점으로 전국으로 이 운동이 퍼졌거든요. 뭐 몇 번 보신 분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게 바로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회개의 운동. 부흥성회 때 자기의 죄를 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죄를 고백했던 그런 시간이죠.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것. 그게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 제가 거기 넣지는 않았군요. 부흥이라는 찬양을 제가 넣지 않는데 부흥이라는 찬양 알죠?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살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느낌의 가사입니까? 아니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의 가사입니까? 후자. 후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흥의 의미는 뭐다?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다.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는 의미가 부흥이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영적 부흥의 교과서라고 부를 때 이 부흥의 의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것에서 부흥의 교과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이란 단어 의미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다시 이제 문맥이랑 맞춰보면 에스라가 말하는 부흥은 역대기서에서도 얘기했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에스라가 성전을 복원하고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에스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죄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그리고 그 죄, 이따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요.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올바른 예배, 올바른 제사를 복원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었던 그 죄를 딱 끊어버린 그러한 일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 예배당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이 모든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당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정돈된 옷을 입고 잘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보면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첫 번째 걱정이 뭐였죠? 걱정이 됐을 때, 이렇게 걱정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나라보다 약하나? 다른 나라 신보다 약하나? 이런 걱정들을 했을 때, 아니다, 너희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보면, 그러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기억하실까? 우리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 아직도 유효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에스라가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르시아에 새로 이 세계를 잡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자가 자신의 칙령, 자신의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귀환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결론적으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라는 것, 그 다윗과 한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고 실행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에스라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제2의 출애굽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까지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비록 이 솔로몬 때 지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멋진 건물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두 번째 지어진 이 성전, 스룹바벨이 지었기 때문에, 주관에서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도 불리고, 아니면 두 번째로 지은 성전이라서 제2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허름하지만 예전만큼의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 이 57년 스룹바벨이 온 뒤에 57년 후에 두 번째 기한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귀한 일을 합니다. 에스라는 외칩니다. 에스라가 무엇을 외쳤을까요? 무엇을 외쳤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에스라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어. 여러분은 유다 백성이 아닌 여자들과 결혼했어.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더 크게 만들었어.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 고백하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시오. 여러분 둘레에 사는 백성과 헤어지고 여러분의 이방인 아내와도 헤어지시오. 에스라 제사장이 한 너희들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죠? 단순히 이 다른 나라 사람이다 그거에 대해서 죄다라고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우상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앞서 솔로몬도 이 나라가 갈리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죄가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리고 그 후대에 범죄한 많은 왕들도 보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쫙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엄청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중에도 요걸 더 특히 싫어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그 근거가 뭡니까? 제1 십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 맞습니다. 그리고 제2의 십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것을 강조시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싫어하시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죄를 더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닫습니다. 다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우상 숭배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인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가 왜 몰랐을까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당연히 오래 살다 보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죄였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스무스하게 있다가 이제 에스라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윤리적으로 볼 때 좀 그거 하겠지만 이혼을 합니다. 첩들 그 다음에 그들과 낳았던 자녀들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것만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미 결혼한 처자식을 버리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는 진짜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싫어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그 중에 가장 큰 게 우상이다. 우상 섬기는 걸 싫어하신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우상은 뭐냐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상은 뭐냐.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 구절만 우리가 대표적인 한 구절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 앞에 4절 내용 제가 없어서 내용 이어서 한번 쭉 말씀드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너희들이 그분과 함께 할 것인데 이제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였습니까? 뒤에 나오죠. 곧 땅에 있는 지체는 뭐였습니까? 곧 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 탐심이 뭐라고 합니까?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얼른 이런 것을 버려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날 그분의 영광과 함께 네,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네. 우리가 이러한 것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만 보고 있으니까 이 탐심을 보면 이 우상 숭배를 보면 이러한 것을 죽여라고 되어 있는데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6절에 나오죠? 진노가. 네,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우상 숭배를 뭐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고 합니까? 네, 진노하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충 넘길 일이 아니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방금 읽으신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단어, 네, 이 성경에 나오는 탐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거 어떤 의미냐?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하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의미의 탐심이었습니다. 에? 그러면 탐심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즉 하나님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을 갖다 놓거나 자신의 것을 갖다 놓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 숭배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곳을 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것을 네, 다른 것을 갖다 놓은 그 마음 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들고 탐하고 네, 즐기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탐심 곧 우상 숭배다. 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그럴 리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뭐 더 즐거워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고 또 소중한 추억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뭐 나의 재능 뭐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말 뭐 나의 사업의 성공 뭐 이런 취미 음악 뭐 스포츠 여러 가지 등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외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탐심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진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내 삶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지금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즉시 또 돌이킨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